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신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임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완이 있고 그 수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길을 걷고 그리고 죽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나와 계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 막 공놀이하고 놀다가 이제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 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누구 친구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우리는 놉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 아버님은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잠깐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도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걸어서 그 자리에 몇 년 후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수완을 지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서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난 그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전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심판받는데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죽은 연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는 이미 그가 어디로 가는 것을 작정되어진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뭐냐면 염두에 두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어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키신다는 그러한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교리가 아니라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성품과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숯불을 발로 밟았는데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건 숯불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과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았을 때에 그는 뭐라고 했느냐? 자기 자신이 비방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해자라고 그랬고요,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는 어떻게 해요? 폭행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바울은 깡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정말로 깡패처럼 법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아주 냉정한 사람.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법과 자기가 믿는 종교의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폭행자고 비방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뭐 32,500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그는 막무가내 그런 깡패 집단의 두목과 같이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죄받는 자,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에 의해서 정죄받는 자들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9장,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1절 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랍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 여러분, 긍휼함을 보일 수 없는 사람, 가질 수 없는 사람, 아주 어때요? 법을 집행하고 자기의 종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얼음장처럼 냉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기의 교리와 달랐다고 해서 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어 마땅하다, 돌에 맞아 죽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건 죽어 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 여러분들도 그러한 정의감에 불타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랬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자 4절에 보면 자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180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 그 동그라미 붙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인데 동그라미 쳐 있는지 사울 그거부터 읽을 거예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180도로 변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변화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냥 손만 대는데 막 뜨거우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게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의 삶이 옛 성품과 같다고 한다면 들어와 계신 게 아니겠죠. 변화가 되어져야 돼. 변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뿐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의 그 삶은 어떻게 되냐? 첫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여러분 이전에는 어때요? 율법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보는 시각이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이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이전에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인생들은 다 뭐요? 다 쓰레기야. 자기가 가진 신앙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감옥에 가둬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냐면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기준이 되었느냐? 예수가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바랐어요? 예수를 바라본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우, 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영광을 굳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그는 그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 자리에 있고자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그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뻐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재판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채찍도 맞으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 모든 수치를 다 보이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모독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국을 이긴 다음에 여러분 승자의 왕이 시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적국의 왕이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여러분 그 적국의 왕, 그러니까 승자의 왕 앞에 무릎 꿇는 것도 그에게서 너무나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냐면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세상 피조물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는데 씨라나 한 오락이 거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아무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것이 손해보면 과감히 주님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자의 삶,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을 때 뭐라냐. 자,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랑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떠한 존재냐? 사랑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어디요?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제가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닮았거든.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씨는 씨도 도고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닮은 거예요. 닮은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되냐? 그분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정죄하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정죄치 마옵소서. 여러분, 이분을 닮은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아닙니까? 자기를 돌로 칠 때에 주여 저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악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여러분 원수가 되지 않을 만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라고.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방인은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오늘날 보면 더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만드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사랑이 있는 것,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원수된 자들까지라도 주님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박해하고 여전히 남을 찌르는, 여러분 여기서 찌른다고 해서 칼 가지고 찌른다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언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제하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그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죽였던 하나님 예수님과는 원수 되어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는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다. 사도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후에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때 사도의 직분자를 하나 세우려 할 때에 뭐라고 했냐? 21절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주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봐요. 자, 로마서 우리 4장. 자,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24절에 보면 24절 25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섞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오신 날까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은 후에 나가 완전히 확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집만을 추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입술로는 너희가 나이를 존경하되 그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여러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주님을 닮은 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 바울은 분명했어요. 그의 이전의 삶의 가치관과 이후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예수를 바라봤고 예수의 주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랑 또한 예수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다 세우실 예수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